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4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 375 단편 경구집 가운데 오늘은 24번째 단락에서 27번째 단락까지의 말씀을 계속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번째 단락은 2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악인의 패망과 의인의 흥황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0절과 21절은 가난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20절에서 먼저 부자들을 우대하고 호의를 보이는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이제 업신여기는 그런 세상의 세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면 이웃들에게 외면과 미움과 업신여김을 당하는 게 현실입니다. 반대로 부자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만들어낸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에게는 무관심하고 업신여기는 태도는
비단 이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에게도 그가 무관하다라고 하는, 하나님에게도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그 반증이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태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러한 세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이 빈곤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22절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무관심한 자는 결국 악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자들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과 부요의 기준이 꼭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한정하는 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를 대조하는 것처럼 21절에서 대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웃을 업신여기는 사람과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21절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도모하는 자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가난한 자고, 선을 도모하는 자가 영적으로 봤을 때는 부유한 자일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기준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선한 마음으로 선을 도모하는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는 겁니다. 그는 재물이 있든 없든 친구가 그 주변에 많습니다. 반면에 말씀 앞에 교만하여 이웃을 업신여기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그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주변에는 진심으로 그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떤 친구가 되어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는 어떤 친구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일 때문에, 이해관계 때문에 맺는 사람 말고요, 그런 사람은 일이 사라지고 이해관계가 사라지면 그 친구들도 다 사라질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내게는 있는가? 혹 그런 사람이 내게 없다면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3절과 24절은 하나님 앞에서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지혜로운 자요 의인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열심히 성실하게 수고하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말뿐이고 수고에 동참하지 않는 자들은 얻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가 지혜자일 경우에 그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재물을 모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모은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모은 재물이 아니면 그 재물은 다만 미련할 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소유가 그를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25절은 우리가 거짓 없이 진실하게 살아야 하는 그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자는 오직
진실만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거짓말하는 자는 오직 자신의 이익을 도모합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겠다 싶으면 없는 말도 지어서 만들고 굽은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손해가 될까 봐 본 것도 못 본 척, 틀린 것도 맞다고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악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미련한 우매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로 인해서 희생당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말하는 그러한 자들로 인해서 그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은 25번째 단락으로 참 신앙인에 대한 하나님의 굳건한 보호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의뢰할 만한 강력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경외하여 견고한 의뢰로 삼는 자에게는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위기 때마다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은 26번째 단락으로 인자와 화평으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은 왕에게 인자와 화평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그럽니다. 왕이 인자와 화평을 도모할 때 온 나라가 평화롭고 백성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에게는 영광이 되는 거죠. 반대로 왕이 폭정을 베풀고 전쟁을 일삼으면 백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건 주권자인 왕의 패망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처럼 백성의 수가 줄어드는 건 나라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고 왕도 당연히 왕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은 신중함과 조급함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그럽니다. 어제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침착하고 신중하게 해서 그래서 분노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면 크게 명철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조급하게 되면 쉽게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그런 자가 자신의 어리석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면 자신의 감정 중에서 특히 이 분노나 시기나 이런 욕망과 같은 그런 감정들을 잘 억제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여러분 오늘 여기 이 분노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아파임이라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래 뜻이 뭐냐면 콧구멍 한 쌍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분노라는 단어가 아파임인데 콧구멍 한 쌍입니다. 콧구멍 한 쌍.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나면 콧구멍이 넓어지면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화로 보면 화난 모습을 이제 그런 모습으로 그리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은 의미로 지금 히브리어가 이 분노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한다 이 말은 콧구멍을 더디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는 종종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때 동일하게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고 할 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노를 조절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않으시고 그 분노를 있는 대로 다 표현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 분노를 조절하시고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 분노한 그 감정들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고 또 이렇게 자제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인 것입니다. 그리고 30절은 평정심과 시기심으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그럽니다. 다툼이 아닌 화평을 구하는 마음에는 생명이 있고, 시기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뼈를 상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지가 드러난다 말씀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그럽니다. 앞에서 21절에서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기는 것을 죄라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것을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웃이 가난하고 궁핍한 그 상황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걸 살펴서 그를 불쌍하게 여겨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3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은 27번째 단락인데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이웃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32절에 보면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그럽니다. 악인이 환난을 만나면 그가 평소에 살아오면서 선을 행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평소에 선을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고 도피시켜줄 그런 친구들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앞에 20절에서 22절을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겁니다. 꼭 물질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산 그 삶의 결과에 따라서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부유한 자의 삶일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영적인 관점에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악인이든 의인이든 살다가 보면 환난도 겪게 되고 때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때가 되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악인의 환난과 죽음에는 아무도 애석해하지 않습니다. 그가 죽는다고 해도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악인의 엎드러짐은 반가운 소식이 될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잘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건, 의인은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으나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될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의인의 죽음에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과 35절까지 말씀은 국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지혜자는 명철한 마음으로 공의를 행해서 나라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는 슬기롭게 행하여 왕에게 은총을 입습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그 마음속에 미련한 것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백성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욕을 끼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의 어떤 욕심 때문에, 사리사욕 때문에 그렇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권들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다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게 되고 또 그 국정 운영에 또 많은 폐를 끼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악은 반드시 보응하시고 의인에게는 합당한 축복을 내리신다라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잠언이 이 이야기를 계속 거듭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참된 지혜자의 삶이요, 그러한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그러한 자가 의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참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